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는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순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순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지난 금요일 3월 1일이 이 땅에 3.1 운동이 일어났던 100주년 되는 날이었죠. 국가적으로도 많은 행사가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3.1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했기 때문이죠. 당시 우리 기독교인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숫자적으로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시다시피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당시 그 경찰에 잡혔던 자들 가운데 51%가 우리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47개 교회가 파손되어졌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앞장섰고 희생했고 또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100년이 지나면서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하고 싶었지만 제 능력의 한계 때문에 설교를 따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가 무엇인가 찾는 설교는 그런 대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상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비추어서 다시 말씀을 하는 그쪽으로는 제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말씀 자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니까 자칫하면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서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하루에 적어도 5분 이상씩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피 흘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대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구가 1.5% 정도, 인구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만큼 영향력이, 거룩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때 우리들이 다시 각성하고 삶의 현장에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때와 다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재무장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 16장부터는 좀 전환이, 큰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다윗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울왕이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제부터는 다윗의 조연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부터 해서 31장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다윗의 등장의 역사라고 부르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오늘 16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만은 많은 경우는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루아침에 뒤바꾸어 놓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는 대단히 드물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난관도 있고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끝내는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의 생애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굴곡들, 뒤틀림들, 박해, 도망, 이런 파란만장한 삶이 이어졌죠.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보면 끝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 삶 역시 우여곡절, 난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현재를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역사의 이 처음을 보면서, 그 전체를 보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더뎌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마지막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모습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한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것을 선포한 후에 그는 사울 왕을 생각할 때 슬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슬퍼하면서 그 슬픔에 헤어나지 못하고 노년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해 왔는데 그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자신의 사역, 평생의 사역에 아무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는 슬픔에 빠졌는지도 모르죠. 또한 사울 왕이 하나님 없는 열방 같은 왕이 되어 독재 군주가 되어 버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다가오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을 보면서 슬픔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지금 이 슬픔에 잠겨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후회만 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위하여 슬픔만 하고 있지 말라고 하시면서 새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16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더 이상 사울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슬픈 감정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지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감정이 계속 나를 지배할 때가 많죠. 자, 이제 슬픔 끝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슬픔이 사라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러 간다는 정보가 사울왕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가 죽임당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2절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 명령을 받고 반문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기의 감정도 극복하고 또 공포, 두려움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일생은 그래서 대조되는 것이 불순종한 사울과 대조되는 순종의 삶이죠. 사무엘이 무슨 대단한 창조적 사상이나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오랜 평생을 살아야겠지만 눈에 보이게 큰 업적을 이루어 놓은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다는 점에서 그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위대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방법을 쓰든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눈에 띄는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든지 주일 메시지를 통해 들을 때든지 여러분 기쁨으로 장애를 뛰어넘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하죠.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왕을 세우려는, 기름 부어 세우는 과정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기름 부으려 할 때 그 역시 사울을 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외모가 먼저 눈에 갔습니다. 맏아들 엘리압의 훤칠한 키, 당당한 체구, 멋있는 외모를 보자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병을 든 주먹에 힘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끄럽게 하셨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사람의 시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보고 판단하기를 잘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사람의 중심,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내면성, 그 인격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엉뚱한데 적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부가 푹 퍼져 생활하면서 좀 단정하라 그러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런 말들을 하시면 안 되죠. 같이 사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외모를 보게 되어 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먼저 뭐가 눈에 띕니까? 외모가 눈에 띄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다시 가슴에 생각해야 되죠.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야 하겠구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함으로 실수하기를 잘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그 사람의 속을 보기보다는 겉이 번들하고 화려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장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함을 들고 다니면 수십 개가 쓰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선택했다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후회합니까? 제가 주일학교부터 같이 자란 우리 동기 여자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종종 우리 보고 그런 소리를 자꾸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남자들이 좀 박력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순종 그러니까 그 박력을 너무 좋아해가 나는 박력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우리 보고 박력 없다고 내 그런 소리를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박력 찾다가 그런 남자 박력이 있는지 모르지 만나 결혼을 했는데 평생 고생했습니다. 저는 회장하고 지는 부회장, 여자 부회장을 했었는데 그런 남자를 찾다가 결혼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한 5, 6년 전에 다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다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들한 외모에 반했다가 평생 고생하는 경우들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이 말을 내가 같이 사는 사람, 외모 보고 택한 사람 없죠? 종종 그런 소리를 한다는데 우리 집 사람한테 목사님 얼굴 보고 결혼했죠? 그런다는데.
제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 여러분, 외모로 보지 말고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속 사람을 정말 강건하게 가듬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올 때 외모를 아름답게 다듬듯이 우리의 속 사람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늘 단장함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향기가 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타고나긴 작은 키나 외모가 별로 좋지 않아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영국의 신앙봉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다 알죠. 여러분, 그는 아주 왜소한 체격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도 그런 잘못을 범할 뻔했죠. 우리가 그러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고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인물은 이새의 막내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런지 모르지만 막내로서 그는 집안에서 전혀 대접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다 불려가는데 아버지가 아예 어떻게 보면 자식 취급 안 한 것처럼 느껴지는, 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초청한 제사잔치에 갔는데 그는 홀로 들에서 양을 채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외모나 재능 면에서 지도자감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있듯이 그의 혈색도 좋고 눈에 총기가 흐른 잘생긴 청년이었죠. 18절에 보면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고 용감한 군인이고 구변도 있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 그리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윗은 후에 왕, 즉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기까지 현재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적은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양을 치면서 틈틈이 수금을 타는 연주하는 법을 익혔고 돌로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물매질 기술도 연습했고 공과 사자와 싸울 수 있는 담대함도 키웠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를 쓰기도 했죠. 여러분, 다윗은 그의 처한 처지와 환경을 전혀 원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족 가운데 대접받지 못하는데 내가 왜 막내로 태어나서 이런 대접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만일 큰아들로 태어났다면 내가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재능과 기회를 살려서 자기를 개발하고 현재 할 수 있는 작은 일, 자기에 맡겨진 목동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다윗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허망한 백일몽을 꾸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닦은 청년이었죠. 우리는 가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헛된 욕망을 믿음에 따른 큰 비전이라고 포장하고 착각하면서 현재를 낭비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일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도착하자 사무엘에게 이가건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택함 받은 것이죠. 온 백성 앞에서 화려한 대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성경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시고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입히는 예식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자 다윗은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대리한 왕으로서 그의 일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 힘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성령을 덧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나이 들면서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발작적 정신, 신경질환에 시달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르게 성경적 표현들을 그대로 하면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죠.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그의 영혼에는 평화가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그의 정세와 그의 원인을 이렇게 쓰고 있죠.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 속에 삽니다. 왕궁에 있지만, 화려한 왕궁에 있지만 그는 번뇌 속에 삽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악령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자유와 평화와 안정과 기쁨이죠. 반면에 악령이 우리 내면을 장악하면 자아를 상실한 채 두려움과 얽매임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의 번뇌의 원인은 악령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들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영을 내려보내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 자신이 결코 악하거나 악을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악의 근원인 영적 세력, 그 사단과 그 부와 악령들의 활동까지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의미이죠. 이렇게 악령에 시달려 고통당하는 사울왕을 위한 치료사로 다윗은 궁정으로 불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번뇌할 때마다 수금을 연주하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음악요법으로 사울의 치료를 돕는 것이죠. 지금도 좋은 음악, 특별히 찬양은 우리의 영적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수금을 탈 수 있는,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세 아들인 다윗이 뽑혀서 왕궁에 가서 사울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승리하셨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사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마추어 아닙니까? 수금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목동으로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서 그냥 수금을 연주했던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것의 의미를 저는 크게 연결되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공식적으로 사울의 초청을 받고 사울의 왕궁으로 들어간 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왕자를 찬탈하기 위해서 사울의 궁정에 들어간 자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초청을 통해서 간 자.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이렇게 왕궁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인물을 준비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아무런 훈련이 없이 중책을 맡았다가 교만해져서 무너져 내렸죠. 성경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을 거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의 학문과 무예로 지도자 훈련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는 목자로서 훈련을 통하여 겸손과 낮아짐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을 시킨 후에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맡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다윗의 첫 임무를, 기름 부은 바둠의 첫 임무를 왕실에서 하게 하셨죠. 말하자면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왕실에서 왕으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게 뛰드는 것이 아니죠. 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실 때, 여러분, 이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윗이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왜 거기에 보냈을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때가 되면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는 장면, 다윗의 이 등장 역사의 첫 부분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 또 보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한 사울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또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그 인격과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중심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늘 구하며 살아야 되죠.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외모, 외적인 어떤 조건,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위 외적 스펙을 가꾸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격을 합당하게 다듬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성경의 원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라는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을 개발하는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일하실 때가 많죠. 현재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준비시키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여건, 상황에서 충성스러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걸음을 걸어간다면 우여곡절이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잘 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현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삶을 준비하고 내 내면을 가꾸어 감으로 때가 돼 하나님께 수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순종으로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말씀과 성령으로 가꿈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